자,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무난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는 한국에서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대개 가족들 서로 만나기 위해서 부모 형제를 찾아서 대이동이 있는 그럴 때가 제 추석 명절이죠. 아무리 멀리 있어도 또 교통 체증이 심해도 제 부모님을 찾으러 형제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우리 추석의 그런 어떤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다 한 번씩 전화 드렸습니까? 화상으로 통화했습니까? 왜 했을까요? 사랑하니까 했죠. 가족이니까 한 거죠. 사랑하면은 가족이니까 당연하게 보고 싶고 떨어져 있으면 만나고 싶고 연락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원래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바울이 무난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로마서 16장에는 이 무난하라라는 표현이 16번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많은 횟수의 무난하라라는 제 표현을 한 걸 볼 때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무난하라라는 의미는 그냥 옆집에 인사치레로 문 두드려서 안녕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무난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해서 추석 명절에 멀리서까지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인사를 무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문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을 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의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만든 형제 자매 교회에 대해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무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직접적으로 다 아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하더라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던 그런 경우죠. 그런데 어떻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알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나 마게도니아나 이런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로마에서 온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제자를 삼고 또 그러한 자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알게 된 거죠. 물론 바울이 다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해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오순절 사건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알고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꼭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전도자에 의해서 예수를 알고 또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다 서로 잘 알지는 못했다는 거죠. 다 흩어져 있었고 떨어져 있었고 또 그 로마의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직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같은 모임, 가정교회 5명, 10명 그 로마에서 나와서 뭐 요즘에는 여기도 그렇지만 네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한국에는 필리핀 노동자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이나 여기서 예수를 믿고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것 같이 이 기독교인이 된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로마에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모임이라는 것이 아주 큰 모임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그 당시는 이제 로마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추방하면서 이제 로마에서는 유대인의 압박해도 있었지만 사실 유대인보다 기독교인에 대한 미움도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그렇게 좋다기보다는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때는. 그리고 다 흩어져 있고 작은 교회, 그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자기의 어떤 신분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피해, 이런 어떤 상황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문안해라 라고 하는 거죠. 다들 조용하게 고립되어서 숨어있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리고 경계하고 왜냐하면 서로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같은 믿음 안에 살지만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문안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총 26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서로가 모르는 사람들이, 물론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찾아가서 문안해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로마에 있는 공동체에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믿을 수 있는 신자들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같이 교제해도 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자그레브 한인교회 오면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거기 가면은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안전할 거야. 이런 어떤 바울이 보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목회자가 보증하거나 추천해 줄 수 없는 신자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참 마음 아픈 거죠. 바울은 이렇게 추천하고 보증을 해주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문안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들의 모든 고난들을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주 안에서 뜨거운 형제를 누리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그러면 저 말고 다른 분이 한번 읽어.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 23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서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거짓 없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진리에 순종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그냥 안녕하세요, 잘 지내죠.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뭐 조금 이야기하다가 돌아가면 그게 문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거는 문안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도의 교제도 사실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문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석에 부모님을 찾아가는 그 뜨거운 열정 같아요. 교회에 나올 때 정말 그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과 또 그에 대한 관심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만나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 웃음이 사라지지 않고 그렇습니까? 아멘. 네, 이제부터 그렇게 되면 되죠. 그리고 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되느냐?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거듭난 것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히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뜨겁게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보고 끝날 사이가 영원히 보는 사이.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성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족은 잘 못 돌보지만 굉장히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녀에게는 부모에게는 100만 원을 못 드려도 성도, 교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1000만 원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의 가족애라는 것이 혈연의 모습을 넘어서서 주 안에서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와 누이들이 왔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라고 말씀하시죠. 내 형제와 내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기 있는 너희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족에는 변화되었다는 거죠.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떠나 어디에 가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형제 자매를 발견할 수가 있고 보호받고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동일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에, 내 속에 막 불이 막 타는데 식힐 수가 없는데 그거를 움켜잡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뜨거우면 뜨겁다고 이야기하든지 옷을 벗든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속에 성령의 뜨거움이 있어서 교회 오면은 그 사랑과 관심이 확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굳이 그걸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반가운데 부끄러워서 괜히 또 실례가 될까봐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마음을 열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편안하게 왜?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돌보고 돌보고 형편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 지부권 형제님도 오늘 여기 계시지만 지난 주간에 이제 검사 받았잖아요. 이제 결과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인사하고 또 묻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또 뭐 저도 잘 아시다시피 몸이 요즘에 많이 안 좋아져서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저에게도 그렇게 묻고 관심을 가져주고 나는 안 해도 돼. 목사님은 알아서 하겠지. 서로가 관심과 표현 그런 것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깊은 하나가 되는 거죠. 서로 여러분들은 연락을 합니까? 물론 다 여기 와서 처음이니까 아직까지 어색하겠지만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이제 여러분들이 연락도 하고 그 연락이라는 게 세상적인 그런 어떤 유혹의 연락이 아니라 기도와 관심과 격려 이런 연락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회영자매님 오늘 어떻게 잘 지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림이 학교 공부는 잘 돼? 이런 어떤 따뜻한 관심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제 사역 또는 일들은 사실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단체 톡방 같은 경우에도 있는 공지 이런 것들도 제 그냥 공지가 아니라 관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그게 은혜가 돼요. 암송구절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또 그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은 이것도 불편하게 그런 것들 아니라 그걸 통해서 관심을 갖고 이번 주는 누가 또 왜 올까? 누구에게 선물을 줄까? 어떨까? 그런 어떤 관심들, 영적인 관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모든 교회 사역들은 사랑과 관심의 표현으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16절에 보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는 구별되어 있죠. 세상에도 좋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선생님들도 있고 인생에 유익을 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들은 영원한 헤어짐을 맞이하는 그냥 길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알게 되고 참된 진리 가운데서 완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친구들, 세상의 어떤 것들도 좋겠지만 늘 교회를 사모하시고 교회에 여러분들이 통해서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이제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서로가 좋은 믿음의 관계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거룩한 교제를 여러분들이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아드리아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이 유럽 군선교 협의회 대회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가서 어젯밤 한 10시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만난 한 사람 중에 이태리에서 로자리노라는 그런 어떤 베테랑이 있어요. 그 군선교 관련된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로자리노는 영어를 몰라요. 저는 이태리 말을 몰라요. 우리는 대화가 안 돼. 그런데도 대화가 너무 잘 돼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돼. 하늘에서 주는 말인지 모르는데 자기 말해요. 나는 내 말해. 이해가 돼. 근데 막 가슴이 뜨거워.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하게 될 때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혈연을 넘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확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경계하지 말고 무난하고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할 때 그 뜨거움이 이 교회와 또 모든 사람들을 활활 태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심기도 제목을 좀 기록했습니다.